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4월 월사기도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사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즐거운 찬송을 줬습니다. 기쁨의 찬송을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달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했사오니 주의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뜻을 실천할수록 성령의 감동이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우리 짓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을 시작해서 벌써 4월 1일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겨울 변화무쌍했었고 일기만 변화무쌍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변 환경도 변화무쌍했습니다. 아버지 코비드로 인하여서 아버지 또는 오미크론, 델타 바이러스 등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생명 위협된지 이루 말로도 알 수 없지만은 여전히 세월이 가고 하나님의 세월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긴 자 되게 하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4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마음길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찬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어지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양영훈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난민이 되어서 난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돕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섬김이 아버지 그 사역이 하늘해같이 빛나서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 통해 러시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뿌리내려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추운 동토의 계절인데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동상에 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일들이 오니 하나님 귀하게 그들의 섬김을 받아 연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돕고 있는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아버지 선교의 편지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여러 제약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가서 섬기고 있는 그 아버지 종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많은 것 하지 못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 마땅해야 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귀한 마음들을 모으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이 전해질 때마다 주여 우리의 마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져 가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고 온 나라 민족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미래와 앞날을 위해서 그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도 주께서 긍휼을 베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가기 좀더 부족하면 또 은총을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이 땅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이 사인해서 유류를 100만 불씩 100만 개로씩 아버지 하루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모든 물가가 올라서 아버지 저희들이 벅찬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만 벅차는 것에 모두가 다 벅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데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라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이와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오히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토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는 기도 아니하며 거두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베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영성을 높이려 하는 너희에 대하여 의복이 있으니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갔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아멘.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자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린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생각할 건데요. 이 4월달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또 보내는 가운데 4월달은 4번 주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3일, 10일, 17, 24일인데 10일은 종료주일이고 10일은 종료주일이고 17일은 부활주일이고 24일은 찬양의 부흥 집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달도 성도들은 이제 오늘 이제 1일로구나 시작하지만 전부 4월달에 다 간 것 같아요. 제 원수 4월달에 다 간 것 같고서 어떻게 하면 이 4월달을 우리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참 4월달 잘 보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참된 말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원하는데요. 어저께는 너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리를 이미 옮겨서 복 있는 자리에는 아무도 없고 여기 담대가 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리기를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가 있다. 비어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비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서나 다 필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말이라고 하지만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그래서 잠언을 읽어가다 보면요. 바른 말은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누구든지 바른 말을 해야 돼. 이 바른 말을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정직한 말이다, 솔직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입니다. 내가 봤으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 정직하다고 말할 수, 솔직하고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표상만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내용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부정직, 이렇게 불확실해. 불확실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하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선을 그어놓고 배구라든지 뭐 탁구라든지 뭐 테니스라든지 이런 거 다 선을 그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이 그 선 위에 떨어지면 그게 인이 되는 거예요. 선 밖에 떨어지면 아웃이지만 그러면 그 선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이 선이 기준이거든요. 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줄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라인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라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라인을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그 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잘 믿는 것 같다 해도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으로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몸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몸으로 하는 걸 신뢰하지 마음으로 하는 걸 신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건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가장 정직한 것 같은데 가장 솔직한 것 같은데 비디오 판독이라고 하는 게 뭡니다. 요즘 다 비디오 판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옛날 같으면 그게 어림도 없는 얘기지 무슨 비디오 판독을 합니까? 게임을 한 심판이 한번 아웃 그러면 아웃이고 뭐 임금이 인이죠. 선수들이 아무리 뭐 떼거지로 몰려서 아웃이 안 만드는 심판이 인 그러면 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면 그냥 거기서 뭐 어느 감독이 비디오 아웃을 요청했을 때는 그 비디오를 틀어요. 틀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심판도 자기 눈을 가지고 아웃했다가 비디오 판독을 인 그러면 판결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비디오 판독을 하시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환경들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으로 접목시킬까 자꾸 접목시켜가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은요, 내가 보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그 속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윗의 기름보로 보낸 사무엘 보고 너는 이렇게 겉모양 보시면 나는 중식을 본다. 걔도 아니고 다 버리고 마지막 다윗은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눈은 가장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신뢰하고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가장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겁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그러니까 참된 말하면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참된 말하면.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바른 말을 해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목회자 성도들에게 바른 말을 해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 해주면 그걸 다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바른 말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아유 나는 이제 너무 속이 보여서 교회 못 나가겠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작은 교회의 약점입니다. 큰 교회는 뭐 가든 말든 상관없이 뭐 바르게 전한다 그러죠. 근데 바르게 전해요. 근데 큰 교회에서 더욱더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목회자끼리 만나면 더욱더 그래요. 작은 교회는 내가 시작한 교회는 눈치 안 봐도 돼요. 뭐 그만이고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참말이라고 하는 건 하기만 하면 원수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바른 말이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내가 바른 말한다고 참말한다고 내가 원수가 되느냐? 사도 바울이 원수가 되려고 바른 말 해주고 있는 겁니까? 원수가 되려고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복 있는 자리에서 자꾸 옮겨왔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수고하는 게 헛될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한 말 듣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이제 다 커가지고 그 자녀들을 이렇게 가보면요, 잘 나가는 자녀들한테 말을 못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형제끼리 우야부리 지내야 돼. 말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치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잘 못되고 나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걔는 뭐 내 아픈 손가락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잘 되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 말하면 튕겨져 나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잘 못된 애는 튕겨져 나가지 않을까봐 같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목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고 복음의 말, 믿음의 말을 했지.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으로 훈련을 잘 돼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는 책망해도 괜찮아요. 책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바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맨날 매주 올 때마다 야단 맞아야 돼요. 야단으로 들려지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도 목회자가 야단 맨날 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맨날 부모님이 야단 치면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서로 그런 일이 있어야 집에 들어가고 싶고 집안을 가고 싶지. 아니 자꾸 곁을 앉는데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신앙생활 똑같아요. 그런데 왜 내가 곁을 못 줬을까? 왜 내가 설교를 들으면 그런 소리를 들릴까? 그럴 때 이게 내 문제로구나.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적해주고 나를 말해주는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적해주고 있는 거지 목회자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맨날 야단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얘기를 했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말하냐? 그게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건 하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너희 속에서 믿음이 큰다. 이게 대사님과 교회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참말을 하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내가 참말하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면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바른 말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 의로 이거거든요. 이게 바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사랑한다고는 세월이 가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아이들 자꾸 야단쳐보세요. 그럼 걔는 기가 죽어요. 기가 죽기 때문에 요즘 부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 야단치면 안 돼. 기 살려줘야 돼. 기를 살려주는 건 알아요. 근데 무엇으로 기를 살려줍니까?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 다 하라고 하는 게 기를 살리는 거라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라고 하는 게 기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기는 복음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복음을 잘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를 죽인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못하면 책망했습니다. 야단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없고 내 윗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다가도 나 싫으면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나 싫으면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나 싫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참된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된 말함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참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 복음을 들었지 율법을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일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쭉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나누는 거예요.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내가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 달도 얻기 위해서 구별됐다고 하는 건 따로 나와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울려 살면서도 거기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나와서 따로 혼자 나 예수 믿는 거야, 이건 자기 혼자 울타리 치고 사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예수 아무리 잘 믿는다고 울타리 쳐놨으면요, 하나님 나에게 책임은 물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또 울타리거더라고요. 내가 또 복음을 준 거야. 울타리를 얻어야 네 삶을 보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지. 네가 울타리 쳐놓고 날 섬긴다고 해봐라,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참말하며 원수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참된 말하고 있구나, 참말하고 있구나. 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월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된 말할 때 원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서로 참된 말을 주고받음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들고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그 말은 솔직한 말, 정직한 말이라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정말 사람의 형편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한다는 말하는 것보다도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여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4월달은 그런 한뜻을 표창하여 쓰임받는 달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말씀 들고 죄송한 3번 크게 부르고 3, 4번 기도합니다. 주여!